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 저는 이 시대의 모든 어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우리 어버이도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어버이도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전심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4주년 기념 예배인데 이 예배 정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해서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연합 예배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생기 넘치는 교회. 앞뒤로 해도 이 말이 다 맞아요. 서로 사랑하면 생기 넘친다. 생기 넘치면 서로 사랑한다. 아멘. 크게 교묘하게 앞뒤로 다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전번에도 이 교회에 한번 온 적이 있는데 이 교회 들었으면서도 참 은혜를 받아요. 몇 주 전에는 또 몇천 명이 있는 그 교회에서 짧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시간에도 별로 은혜를 못 받았어요. 전하면서도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넘쳐나고 특별히 우리 두 목사님을 뵈면서 너무너무 감사와 은혜가 넘쳐요. 우리 목사님은 전번에 뵙고 자주 뵙지만 오늘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얼굴을 처음 딱 뵙는 순간에 얼굴에 빛이 나. 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아멘. 제 목회에 가장 소중하게 잘했던 부분이 있다면 능력 있는 목사보다 사랑 넘치는 목사가 되자 하는 것이 제 목회의 모토였거든요. 근데 두 목사님을 뵈면은 그런 것들이 공감이 일어나서 제가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만 봐도 교회에 와도 그냥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 가운데 오늘 연합이라는 이 단어가 이 앞에 적혀 있잖아요. 시편 133편 1절이라는 말씀. 형제가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감탄문입니다. 근데 개혁 성경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동거나 연합이나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오죽 연합을 안 하면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하나님이 연합함을 감탄하셨을까? 그런 생각 가지면서 두 교회가 연합하니 오늘 이 예배가 아마 하나님이 감탄하면서 그냥 넘치는 은혜가 굴비 깨듯이 떡골미 나오듯이 줄줄 나올 것 같아요. 아멘. 그 은혜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아멘을 크게 합시다 하고 한번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아멘은 내뱉는 언어가 아니에요. 끌어당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멘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끌어당겨져서 내 심령 저 깊숙한 곳에서 거기에서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이 살아 약동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 약동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뜻이 뭡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초대 교회는요. 아멘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그랬어요. 천둥 번개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 생기 넘치는 교회와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 천둥 번개 같은 아멘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은혜가 넘쳐요. 아멘. 자, 오늘 그러한 순간순간에 하나님 말씀 임할 때마다 여러분 끌어당기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눈을 한번 맞춰보세요.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어젯밤에 왠지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잠들지 못하고 밤새 실갱이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신 것 같네요. 한 4-5 사람 되시네요. 아니 밤에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눈빛만 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립 4주년 개척하면서 아마도 그런 순간 있었을 것입니다. 두 교회가 비슷한 시기에 개척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교회를 개척하고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을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그 교회가 갑자기 반으로 나눠져서 그리고 흩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해도 불안한 분들 계시죠. 이러다가 잘 될 건가? 잘 돼도 불안해. 안 돼도 불안해. 한 방에 가면 어떡하나? 직장 다니시는 분도 불안해. 왜냐고요? 이 회사가 계속 잘 될 것인가? 요즘 얼마나 경기가 어려운데 사장님 얼굴 보니까 역력히 불안한 그 모습을 보니 나도 거기서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불안할까? 오늘 여기 젊은 세대도 많이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더 넘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 결혼할 가정이 한 2가정 보이네요. 미래를 약속한 가정이 한 2가정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이들 세계에서도 불안한 마음이 여전해요. 결혼할 날짜가 다가오지만 끝까지 잘 봐야 될 텐데 저 문디 같은 인간이 행여나 변심하면 어떡할까? 앞으로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결혼 과정에 어려움이 없을까? 저는 신혼여행 갔다가 신혼여행 단체여행 제주도 갔거든요. 거기에서 2사람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는 사진이 요즘처럼 그냥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그냥 필름으로 뽑는 거잖아요. 사진을 막 얼마나 열심히 몇 시간 찍었어요. 그런데 버스에 탔는데 둘이 막 다투더라고요.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필름을 쫙 뽑아내면서 우리 끝이야. 이제 여기서 끝이야. 그러면서 버스 기사 보고 세워달라더니만 거기서 내려버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려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지를 빼가지고 던져버리더라고요. 와, 그거 진짜 끝이거든요.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과연 불안한 마음이 없을까요? 직장을 또 잡으려고 하니 불안한 마음이 여전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뜨고 있다는데 남들은 그저 얼마 투자해가지고 얼마 벌었다 그러는데 나는 그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평생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불안한 마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전쟁이 요즘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곳곳에 전쟁이잖아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이때에 경기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거품이 많다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15만 원, 20만 원 각자 나눠준대요. 돈 준다는 것도 받으면서 불안해. 참 이상하죠. 돈 주면 좋아야 되는데 받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주고 이러다가 나라 빚이 많아서 혹시 나라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모든 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안함이 오늘 현실이다. 그래서 현실이 불안함이 일상이 되니까 불안함이 일상이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불안함이 일상이다. 한마디로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동일하게 불안한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만 불안한 것이 아니고 이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비슷하게 불안함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포로로서 지배받고 점령당하여서 지배받는 그런 시기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조금은 자유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당한 그런 식민지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밥을 먹어도 먹는 둥 마는 둥 합니다. 내일을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럴 때 정말 속 시원하게 이 불안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우리와 현실이 동일하기 때문에. 길버트 체스터턴이라는 그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단 한 번의 설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설교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라는 그 생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 이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하게 불안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 10절에 그 서문을 엽니다. 그 서문 첫째 줄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 같이 한번 첫째 줄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첫째 줄만. 무슨 일을 해도 불안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서문을 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고 모든 것이 자유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유사한 말씀으로 장장 1000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요? 1000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메시지,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구약에서만 1000번을 소개하고 있다. 야, 사람들이 의심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1000번 이상을 이야기해도 잘 안 믿는 세대에 살아가는 귀가 닫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대부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다면 천국 간다는 것을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은 그렇게 안 믿어요. 보이지 않는 저 미래의 죽음 뒤에 그들은 확실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쏟아져도 그걸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의 신비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팡세를 쓴 파스칼, 유명한 철학자이자 작가인 팡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아멘. 왜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고백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할 때마다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황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행여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오늘 이 시간에 틀림없이 여러분 자신감 있게 얘기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구약에서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실체로 이 땅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불안할 때마다 여러분 네 단어를 떠올리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망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잘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파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죽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10번만 외쳐버리면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10번만 외쳐버리면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함께 한다는 사람입니다. 함께 한다는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할 때 몇 년이 지났을 때 전화 한 통을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집사님 아들이 시한부 3개월을 남긴 뇌종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3개월을 남겼는데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3개월 남았는데 집사님의 아들이 그 당시 22살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백인 아가씨, 금발. 그런데 뇌종양으로 가망성이 없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고 병원에서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집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서. 우리 한국적인 정서 같으면 허락을 하겠습니까? 부모도 허락을 안 하고.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하고 부모들이 다 허락을 한 거예요. 왜냐? 이 백인 아가씨가 함께 있고 싶다. 3개월이라도 함께 하고 싶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야, 3개월을 함께 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래서 3개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진 찍은 것을 한국 카톡으로 다 보내왔더라고요. 가족 사진 찍고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 거기 찍고 제 아들 거기에 갔다더라고요. 찍고 교회에서 그렇게 둘이 결혼하고 3개월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그 청년은 의사가 이야기한 대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 죽음의 마지막 장면까지 교회에서 다 발인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중계방송을 다 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함께 울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은요 3개월이라도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분도 시한부 함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함께 사랑. 부부의 사랑도 어떻게 보면 시한부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시한부예요. 그 시한부 마치 모래시계가 모래가 떨어지듯 조금씩 떨어지고 모래가 다 떨어지고 나면 우리의 함께할 시간도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한부 사랑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지요. 여기서 피할 수 없는 한마디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시한부 인생 살면서 뭐 그리 아웅다웅 살고 죽이니 살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언젠가 함께했던 사랑 떠나갈 것입니다. 그 누구도 끝까지 함께 해줄 그 누구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아멘. 그 이후도 함께하겠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아멘. 영접한 자의 특권입니다. 아멘. 이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과 또 올려드립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위에도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만 생각하면 가슴 미어지도록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한마디가 아니라 성경에 1000번 이상씩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
이게 빈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천번 이상 약속했는데 이걸 안 믿어요. 이 세상 어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능복하시리. 오 능력의 주, 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네. 원래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제가 목이 좋지 않아서 사랑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조기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쉬고 나니까 목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좀 잘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와서 70년을 포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은 빈말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기한이 찰 때에 그들은 너무나 그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알지 못하여서 그들은 예배드릴 수 없는 그것을 슬퍼했습니다. 마음대로.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모두 지쳐 있었어요. 무엇을 해도 포로할 수밖에 없으니까. 포로니까. 포로 생활인데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닐까? 아니야, 떠났어. 내 곁을 떠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내 인생, 우리나라가 이 모양 몇 꼴일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삶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 좋아라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70년 기한이 찾아 하나님은 실제 바사 페르시아 새로운 신흥 제국을 세워서 거기에 고레스라는 왕을 등극시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그냥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실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이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하기 전 400년을 애굽에 종살이하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때 읽어본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 내용이 나와요. 기가 막혀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400년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도 불안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에 다이너마이트 같이 파괴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좌우 날숨금이 되어서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불안한 자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저 집사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곳곳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전염병이 있고 핍박이 있고 순교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세가 되면 더 심한 일이 납니다. 이런 것은 징조예요. 그러나 진짜 말세가 되면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강이 핏빛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이런 엄청난 놀랄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놀랄 일이 많습니까? 놀랄 일이 많지요. 갑작스럽게 우리 가정에 빵빵 터지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 아내가 이제 암 투병 중에 있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가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에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를 제 아내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아멘.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니라.
하나님 때문이라. 여러분, 성령은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놀랄 일들 수없이 많을 겁니다. 일터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닥친 우한, 환란, 여러 가지 고난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이 문장으로 끝나버리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지 말라 이 단어의 풀이를 보면, 원어로 풀어보면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내가 너를 주시하고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으니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경륜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집중하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시하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나의 위기를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집중하여 보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눈을 크게 부릅뜨고 나를 주시하고 보고 있다는 내용이 놀라지 말라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경주가 원래 고향인데요. 저는 경주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사택이 아주 시골스러운 사택이에요. 제가 어릴 때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요즘 청년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저기 대문 앞에 거기 화장실이 있고요. 마당을 건너서 밤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됐을 때 밤에 그저 소변 볼 때는 요강을 넣고 소변을 봐요. 근데요, 대변을 보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 다가오는데 대변을 보려고 하면 거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특히나 밤에 그 화장실에 가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때 저는 막내라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잤습니다. 중앙에 딱 잤어요. 그러면서 양쪽에 손을 딱 잡고 제가 빌렸습니다. 엄마, 꼭 나 보고 있어야 된다. 내가 화장실 갈 때까지 꼭 보고 있어야 돼. 갔다 올게. 엄마 나 봐야 돼. 봐야 돼. 그래서 신발을 신고 엄마 나 보고 있지. 그러면 우리 어머니 방에서 문을 딱 열어놓고 보고 있다. 그러면 별로 안 무서워. 그럼 세 번 화장실 앞에 가가지고 또 엄마 보고 있지. 그럼 그래 보고 있다. 그러면 또 안 무서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문을 빼고씩 열면서 엄마 나 보고 있지. 그럼 보고 있다. 그럼 볼일 다 봐요. 그리고 볼일 보고 이제 막 뛰어나와가지고 화장실로 싹 들어서잖아요. 화장실 나와서 방문을 딱 열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있기는 뭘 보고 있어? 누워가지고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보고 있어요. 어린 마음에 그 무서운 깜깜한 화장실에 저 혼자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때의 귀신 시리즈가 무서웠거든요. 달걀 귀신. 파란 손, 빨간 손 보는 그런 신.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엄마가 보고 있다는 그 한마디에 하나도 무서워 화장실 볼일 다 보고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크게 부릅뜨고 나를 주시하여 보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가 아까 좀 작아진 것 같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는 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이 하나님은요, 단수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단수는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수로 쓰여졌어요. 아니, 유일한 하나님이 이상하게 왜 복수로 쓰여졌냐?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여러 분을 소개했을까? 여기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보면 어설프게 안 봅니다. 확실하게 완전하게 나의 치밀한 모든 삶, 일거일투 머리털까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늘 하나님 됨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일로 놀랄 일 많죠. 왠지 남편이 돌아올 때 이렇게 얼굴 표정 보면, 직장 갔다가 돌아오는 표정 보면 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이 되죠. 월급 받다가 또 오늘 또 미뤄지나.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얼굴 표정 보면은 어깨가 처져 있으면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결혼을 앞두고 둘이 만나러 간다고 이제 여친 남친 만나러 갔는데 들어올 때 그냥 표정 보고 얼굴 딱 굳어 들어오면 둘이 싸웠나 다 놀랄 일이야 놀랄 일. 우리가 그런 일 당할 때마다 놀랄 일들이 세상에 절비합니다. 그런 놀랄 일이 절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고 있지요. 내 형편 보고 있지요. 내 아픔 보고 있지요. 내 눈물 보고 있지요. 내 자녀 보고 있지요. 내 부모 보고 있지요. 내 형제 보고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 아멘. 집중하여 보고 있다. 아멘. 절대로 놀라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멘. 하나님이 내 없으면 못 살아요. 예절합니다. 예절해.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내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매달리까지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눈을 크게 부릅뜨고 주시하고 보고 있으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불안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10절 후반에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즘 부부가요 손잡고 걷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한 5m 앞에 가고 뒤에 아내가 막 따라가요. 여보 같이 가자. 그러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산책하다 보면 부부가 손잡고 다니는 사람 참 많아요. 제 아내와 저는 산책할 때 꼭 손을 꼭 잡고 갑니다. 손을 꼭 어제도 갔다 안 믿긴다고요. 여보 맞아요 안 맞아요? 나중에 물어보셔요. 산으로 가서 손 꼭 잡고 가고 산책할 때 그렇게 합니다. 참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황혼에 서로 손잡고 다니면 훨씬 더 멋있어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뿐만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보면 참 예뻐 보여요. 예뻐 보여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이 손잡고 이렇게 가면은 젊을 때는 청년 때 또 결혼 소년기에 손잡고 가면 뭔가 찌릿찌릿해요. 온몸이 그냥 찌릿찌릿해. 근데 요즘은 좀 달라요. 요즘은 이제 60이 넘었고 중반이 탁 돼가지고 안에 손을 탁 잡고 하면은요 느낌이 달라. 무슨 느낌? 고마워. 이 손 안 놔주고 끝까지 잡고 고마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느낌이 달라요. 미안해. 나 만났어. 고생 많이 했지. 미안해. 이 생각이 들어요. 고마워. 미안해. 그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게 내 마음속에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아마도 그런 생각들 저만 가진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이 없어 쓰러질 때 누군가가 내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세워주면요 그때는 힘이 나. 잡아줄 손이 있으면 힘이 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무쇠같이 강했던 남편의 손도요 힘없는 손이 되고 맙니다. 힘이 없어. 벌벌 뜨는 힘이 없는 손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동포동하고 따뜻한 아내의 손, 내 손을 잡아주면 위로가 되었던 아내의 손도 왠지 힘이 없고 그리고 그 손이 맥이 빠진 손이 되고 맙니다. 잡아줄 손이 있어도 잡아도 힘없는 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손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손도 없어지고 남편의 손도 없어지고 부모의 손도 없어지고 형제의 손도 하나 둘씩 다 없어집니다. 아무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옵니다. 여기 청년들 아직 힘 있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그 손에 힘이 없어지고요. 그러다가 손을 놓는 순간이 오게 되고 그 손이 없어지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 혼자밖에 없구나 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런 생각하면 왠지 불안해. 곰곰이 생각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손 잘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손 잘 잡아야 돼요. 동업자도 손 잘 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얼마나 위로의 메시지입니까? 특히 오른손으로 붙든데 오른손은 힘 있는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손만 붙들어 주시지 아십니까? 내 일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평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푸념 한번 해보십시오. 푸념. 여러분 푸념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야 하고 푸념도 기도입니다. 기도가 꼭 뭐 화려한 언어로 해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신음도 기도입니다. 너의 신음 소리 듣는다고 찬양도 있잖아요.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신음도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가 화려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본다면 교통되는 것은 푸념도 기도요, 시음도 기도요, 우는 것도 기도입니다. 아멘. 눈물도 기도입니다. 기도 안 나오면 펑펑 울어버리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시편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병에 다 담아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걸 믿어요. 언젠가 내가 흘렸던 눈물 다 증발되고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흘렸던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 응답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교회 예배당에도 누군가가 흘리는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들 하나님이 없어지게 하고 증발되고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의 병에 다 담아놨대요. 주의 병에. 아멘. 우리의 중심에 보시는 그분이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생각으로 두렵고 몸부림치고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피곤합니까? 의욕이 없습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 꼭 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해도 불안합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까? 무엇인가 가슴에 맺힌 것이 이 속에 답답함으로 밀려와 불안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지켜보시면서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